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7 교회 중에 가장 질책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이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중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는 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튀르키예 서부의 항구 도시인 이즈미르의 7 교회 소재 도시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현존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번성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에서 이스탄불 또한 앙카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과거 사도 시대에도 에베소에 필적한 만한 큰 도시여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렸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극심한 경제적인 불이익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잔인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교회의 소망은 로마 제국의 부요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증거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의 뜻은 이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향료인 미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향료는 집안에 있는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이면 동방박사 세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 몰약은 굉장히 쓰디쓴 그러한 맛을 내기도 하는데 그 이름처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러한 으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썩어질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아름다운 교회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러한 향기로운 향유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이름처럼 서머나 교회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여기 목회하는 기사라즈, 일본의 기사라즈 이 시에는 원래는 항구 도시였지만 이 도쿄와 이 기사라즈를 잇는 다리가 생겼어요. 그 다리 이름이 아쿠아 라인인데 그 다리가 생기면서 동경의 록봉기까지 고속도로로 가면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기가
옛날에는 항구 도시였지만 지금 다리가 생겨서 좀 중간적인 부분이 있지만 갯벌 체험 또한 이렇게 조개잡이도 하고 또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은 꼭 들리는 커다란 온천 용궁성이라는 곳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2장 8절에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처음이요 나중 알파 오메가 되신 그러한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함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여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그들에게 위로요 격려가 되며 용기가 되며 또한 가장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철저히 소외되었고 또한 그런 어떤 산업적인 협회에 소속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볼 때는 그들은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였지만 주님은 그들이 그런 실상을 아시고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가난하고 헐벗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사망한 음침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의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장 10절에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또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깊은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섭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장차 신자를 핍박할 것입니다.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머나에는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았고 이교도들과 야합해서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이 더 악랄하게 박해했고,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심하게 이 크리스찬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핍박은 세상 끝날까지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10년간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한 로마의 10대 박해자라는 해석도 있고, 또한 한정되고 길지 않은 시간, 또한 바벨론 도상의 우상숭배, 물질적 미혹을 이기기 위한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한정된 기간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에 당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즉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였던 이런 교부들이 사도 요한의 특히 제자였던 폴리캅, 이 폴리캅 감독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 감독은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핍박을 했어요.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 화형을 당하는 순간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서머나에는 폴리캅의 순교를 기념하는 이러한 폴리캅 기념교회도 있고, 당시의 이 시장터인 아고라가 지금도 현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보여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굳건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면류관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는 디아데마, 그 하나의 디아데마는 왕관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스테파노인데, 이 스테파노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승리한 자에게만 주는 면류관인데, 성경에 보면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면류관이란 뜻이죠. 스데반.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든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상급에 대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아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세상에 주는 어떠한 상급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2장 11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 첫째의 죽음은 육의 죽음이요, 둘째 죽음은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심판받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심판받은 거에서 우리를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영광과 특권을 선언한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보장받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함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이르는 자들의 제목을 이렇게 낱낱이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면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뭘까요? 핍박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비겁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그럴 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 흉악한 자와 살인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폭력적인 자. 행음자와 술객은 도덕적 타락과 마술,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이단, 거짓을 일삼는 자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하여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여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섬기는 서머나 교회같이 우리에게도 장차 어떠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삶의 무게, 흘린 눈물을 아시고 계시고 또한 어떤 극한 가난이 나를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심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